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귀한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러드리는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갖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찬송의 두 번째 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께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다시 할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처음으로 다시 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고 죽어지면 그 밀의 씨를 통해서 겨자씨의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쁨의 찬송, 그리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능을 가지고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
처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다 떠나가고 500명이 모여있다가 500명도 떠나가고 나머지 120명만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찬양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증언하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방언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예민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춤을 추면서 손뼉 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잘 부를 수 있습니다. 트로트,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노래들을 세상에서 불러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찬미의 제자는 우리 10년 가운데 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며 다시금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말씀으로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멈춰 있거나 믿음이 퇴보하거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멈춰 있다면 이상한 겁니다.
아이들 양육할 때 때가 되면 키가 자라야 되고 성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향기 내고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교회가 이와 같이 지상 명령의 과제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사명이,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십시오. 질병의 치유를 맡겼던 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할게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할 수 있는 기도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기도의 전념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물되어 주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행하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의 고백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강구에 귀 기울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 보좌를 흔들고 남을 만한 거룩한 믿음의 재단이 바로 온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선정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의 길라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열매 많은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천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온천 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아버지 부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존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살림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전으로 있어주시고 복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케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의 과제와 그 모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존전이 바로 온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아름다운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강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강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시험 들어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증인이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운천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천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선교와 어려운 이웃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그곳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귀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저희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가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거짓은 빠르다. 그러나 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저 제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과 중심적 세상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떠하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승승장구하고 결과가 물질이 많아지며 결과가 어떠하든 명예를 가지게 된다면 사실은 모든 과정은 다 지워지고 결과만 가는, 결과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누구에게 그 축복이 전가될 수밖에 없던가요? 사실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이 전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그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불합리하고 조금은 가리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역사 가운데 잘못을 이야기하는 역사가 있던가요? 왕들의 어떤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왕들의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실수나 잘못된 이야기보다는 그 왕이 어떻게 성정을 베풀었으며 어떻게 나라가 부강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의 왕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말씀은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록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거짓으로 받은 축복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 옳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승승장구해야 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은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아라. 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이니? 옆에 있는 발화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봐야 되고 저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사회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받고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을 쌓고 명예가 많아지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목적을 쉽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이 즉시로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은요, 즉시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합한 자에게는 즉시로 응답하시고 즉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할 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열심히 120명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즉시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빠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빨리 획득할 수 있고 성적을 높일 수도 있으며 많은 것들이 내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지우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왜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왜 점점 도태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있을까요? 그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고 전도 프로그램,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와야지만 교회가 승승장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빠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과 리브가는요, 철저하게 속임수를 통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목적 달성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리브가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던가요? 원래는 맏아들 에서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나서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리고 빠르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더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론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데 27장 후반부부터 29절까지 27절부터 29절까지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가되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전가되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축복해 준 자에게는 복이 임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거룩한 땅이 임하여진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빨랐습니다. 빨리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임하여졌지만 그 복이 언제 이루어지던가요?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결국은 외삼촌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했었고 나머지 6년 동안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종살이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야곱이었고 결국은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메시지가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주의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20년의 시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거리와 환난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여졌을까? 결국은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일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더디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에, 제 신앙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빠른 하나님의 응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합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하던가요?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염소를 잡아다가 속히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하여서 고기를 가져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왔느냐? 야곱이 속입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가 맞고요. 제가 열심히 들에 나가 사냥을 하다 보니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속히 사냥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께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던가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된 행동을 하다가 속임수를 쓰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욕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이름도 오용하고 잘못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언어도 신앙인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판단으로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꽉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그 야곱을 대항하는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하던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예민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둔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만져보니 에서야,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향기를 맡아보니 에서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감각을 동원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은 육신의 감각을 동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어디에서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AI, 저도 어제 노예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AI, 인공지능이라는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이제 도래했구나. 교회 안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움받아서 지식을 쌓고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목회자의 설교를 대신할 정도의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감동된 말을 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교감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코로나 이후에 생겨나고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틀릴까요? 그들은 앉아서 어찌 보면은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배의 준비부터 예배의 끝까지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빠져있기에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겠지만 진정한 예배는 이 자리에서 예배의 준비부터 예배의 끝까지 모든 과정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만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감동된 이야기만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자리까지 모든 것이 예배에 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영적인 세포를 개발하고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영적인 예민함이 점점 무뎌졌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듣고도 야곱을 에서라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심지어는 축복하는 것이 이삭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은 잘못된 판단으로 축복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가운데에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행동도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저주하던가요? 아니요, 축복하였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결과의 시작점이 바로 잘못된 거짓과 속임수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성급히 내리는 축복이라는 그런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고 싶던가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분명히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이 에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에서를 훈육하진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들 아내로 2명이나 삼았던 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에서의 모습에 이삭이 분명히 훈련시킬 수 있었을 거고 그를 다시금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판단, 영적인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러니 내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 내게 축복하겠어. 성급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영적인 예민함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과연 에서가 맞는지를 시간이 두고 판단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삭에게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한 명만 불렀다면 지금 이삭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축복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게 되고 고난의 시작점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이 실현되기 위해서 야곱은 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난과 시련의 환난의 강을 건넜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7절 하반부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던 이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멀리 간 만큼 되돌아오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길이 잘못 들었을 때 열심히 운전하고 가다가 아차하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한 그런 선택은 잘못된 길만큼 갔던 길만큼 되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고 그 뜻을 일구어낼 수 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했습니다. 결국은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하여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빠르게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빨리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정직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고 결국은 그 선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조마조마했지만 빠르게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 축복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분명히 임하여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구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만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영적인 둔함을 가지고 육신의 방법으로 선택한다면 넘어지거나 되돌아오는 길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철저히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적인 예민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예민함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열매 맺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의 메시지를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랜 고난과 시련이 야곱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내는 밝게 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네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1월은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11월은 결산의 달로 힘쓰고 있습니다. 총회 간구입니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는 11월 17일 셋째 주 수수감사 주일 전까지 총회로 모여주시고 2025년도 사업계획서, 월별로 큰 사업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매달 어떤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도 회라든지 남성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잡아주시고 제게 알려주시면 마지막 24일 주일날 정책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참고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의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꼭 모여서 회의 주시고 이모나고 2025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입니다. 11월 17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날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김수장 원사님하고 강복자 원사님께서 그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노예와 목사 안수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 날은 우리 구례 시찰 장로협의회에서 국내 선교지 탐방, 선견지 탐방이 있습니다. 칠리체육관에서 9시 출발하기 때문에 참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시간 늦지 않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미디어가 아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을 때 그들이 속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어마어마하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이 그 지역과 그 교회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